오전에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0장, 주님이 전도제자 70명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집이나 가라. 어떤 집도 상관없다. 뭐 돈이 많든지 없든지 잘 살든지 공부를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아무 집이나 가라. 그리고 한마디만 해봐라. 평안이라는 거였습니다. 평안을 빌라. 물론 이스라엘 인생은 샬롬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니까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나와서 발에서 먼지를 털라. 이 말은 인사인데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냐고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주님은 아무 집이나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주님은 자신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한번 해봐. 첫째, 온 땅의 사람들이 지금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뭐 누가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평안은 이 땅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세상 방법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강팍한 시대 하나님이 어디냐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땅은 지금 다른 건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학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 아십니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초조하고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내 마음이 갈등이 오는데 해결을 못하겠어요. 내가 막 방황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누가 모릅니까? 아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그 말을 누가 모릅니까? 아이 그 우울증 그런 건 나쁜 거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나가서 심호흡하고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와.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안 되는데 나에게.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정신적으로 질병 시대가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암도 정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만큼은, 조울증만큼은, 공황장애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중독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안 되어지는 그 평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먹으면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마약 먹으면 큰 문제 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안 기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무슨 법이 소용이 있겠으며 무슨 돈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뭔 수를 내서라도 나를 행복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곳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는지, 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지. 여기에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무너진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온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줘도 될 문제가 아니고 약 먹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 마음이 갈등 있는 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 임해야 돼요. 그 사람 안식일 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진 마음의 치유입니다. 세상에서 정신과 의사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정신과 의사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행복한 게 꿈 아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 땅에 참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참 안식이 없는 많은 영혼들 전도의 문으로 삼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마음의 중요성.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녀의 영을 넣는데 어디다 넣었다고요? 마음. 우린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심, 낙심, 회심, 고심 다 마음과 관계된 겁니다. 이 마음이 어디부터인지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움직여요.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마감해야 될다 할 때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되게 아파서 나 오늘 마지막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명예, 권세, 탤런트, 이쁘고 재벌 상관없습니다. 마음 무너지면 그 순간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반면에 마음에 힘이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라. 마음에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잘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누가 마음을 움직이느냐? 누가 마음을 뺐냐? 그런 말이 있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칼은 육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칼 대면 무섭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패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모든 걸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주관하기 원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가? 지금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구원 임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임한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누군가 무너지게 할 때 그 마음을 혼미케 미혹해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실패할 때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마음 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의 마음에는 뭐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 있습니까? 이따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문제 있으면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감사가 없습니까? 자꾸 내 주변이 내가 막 원망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적대적으로 대해지고 합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이지만 감사 넘치고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죄라고 합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입니다.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근본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고소한 거라고요? 마음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안 지키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 역사가 아담 하와에게 마음을 속인 겁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간 한 겁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고 흑암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흑암의 역사가 마음을 통하여 속이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죄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 무너지고 실패할 때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 주는 대로, 어디 붙어 있는지 얼마나 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사람 인생을 막 움직입니다.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눈물 났다가 행복했다가 막 죽을 것 같았다가 뭐 짜릿했다가, 이걸 누가 움직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이 무너진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있습니까? 아내분 마음을 잘 도닥여줘야 돼요. 아내분 있습니까? 남편분 마음을 잘 도닥여줘야 돼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 마음을 잘 도닥여줘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무너지냐?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네 마음껏 해봐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무너지게 할 때 무너져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거둡니다. 네 마음껏 해봐. 하나님 없는 자에게 내버려 두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아이들이 찬양을 계속하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마 예전 교회가 염려할 문제가 있나 보죠. 예전 교회 담임 목사가 뭔가 되게 염려를 하나 봅니다. 잘 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방황할 건데요. 막 무너질 건데요. 어떤 이는 막 사냐 죽냐 막 뛰냐 마냐 할 건데요. 어떤 이는 막 범죄하냐 마냐 할 건데요. 어떤 이는 막 인생에 막 울었다 기뻤다 슬펐다 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냐 사단이 임하냐.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내가 마음 먹기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니까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망해져요. 그러면 허망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여 썩어져가는 유혹의 구습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입어라. 거짓을 버려라. 분을 품지 마라. 뭐 욕심 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인생은 막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공부 못해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직장생활이 오래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 나 힘들어 죽고 싶어. 이전에 마음이 무너진 것이고, 이전에 마음이 내버려진 것이고, 이전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아까 읽었던 8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별거 다 하고 다닙니다.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심,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여기서 또 위에 뭐라고 나오냐?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 내 마음이야. 그래, 네 마음 맞는데 하나님이 너를 재앙 가운데 내버려둬서 너가 그렇게 된 것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이 안 잡아줄 거야 해버리면 우리 막 방황합니다. 막 헤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막 타락합니다. 막 무너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0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오늘 본문 17절 2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에 매이게 되어져요.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성경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 땅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냐? 마음대로 사니까. 왜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졌냐?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냐? 마음이 부패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렇게 상담해주고 약물 투약하고 좀 나아지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제목을 제가 무너진 마음의 치유라고 잡았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무너진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자를 보는 바른 눈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많은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고, 꼭 이렇게까지 안 나와도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갈등 방황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어떤 눈이냐? 첫 번째, 인생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보는 눈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 저도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 만나봤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할지는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우울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좀 기분 좋다 안 좋다, 짜증난다 이건 있어도 우울하다는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울증으로 어려운 분 만났는데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밤새껏 전화와 밤새껏 도와달라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끝내는 이렇게 큰 사고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구나 알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향과 체질 따라서 이게 올 수 있고요. 이게 시간 따라서 가을을 탄다 봄을 탄다 올 수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안 돼서 갑자기 순간 나에게 안 좋은 말 들을 때 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로 강해지시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계속 받아야 돼요. 이게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헌신한 마음. 교회가 돕겠습니다. 교회가 사단 역사다 그 나중 이야기고, 함께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이건 주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우리 은혜학교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예 그거 뭐 싸우면 되지, 사단하고 뭐 그것도 못해, 한번 해봐야 되는지. 그거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 고층에서 뛸까요? 그건 누가 옆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분들을 인생 고난 속에 있는 자로 서기 마음에 두고 애통함과 헌신함으로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죄 속에 매이는 자를 우린 봐야 돼요. 원죄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에게 문제를 우린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 부패한 곳에, 그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거짓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은 이미 오랜 동안 우울한 거, 초조한 거, 뭐 조울증으로 통로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압니다. 너는 요거 굉장히 약하구나 하고 굉장히 잘 속을 수 있는 체질을 일평생 가져왔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영적 싸움을 해나가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어쩌면 넘어졌다, 또 다시 왔다, 넘어졌다, 이거 몇십 번 반복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 안아주면서 이 영적 문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분노. 그리고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이거 쉬운 문제 같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나 이제 살 것 같아요. 다음 날 가보십시오. 그 다음 날 가보십시오. 옛날 모습 그대로 돼 있지. 한 달 뒤에 가보십시오. 더 나빠져 있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 너무 오랫동안 이 마음이 무너진 것이 체질됐어. 그게 질났어.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는 우리 사역자의 눈은 거룩한 분노, 저 사단의 역사, 저 인생, 저 귀한 자 인생을 무너지기 흑암의 역사, 이걸 마음에 두고 끝까지 싸우는 마음, 우리 은혜학교 끝까지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진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진 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바울도 살짝 보니까 성향이 율법적이고 약간 마음을 타는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표현.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런 표현.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런 표현. 그런 성향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취했어요. 바울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많은 사람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는 세 번째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하나님, 이 지역의 이 한 분을 통하여 이분이 치유되어지고, 이분이 회복되어지고, 이분 통하여 이 지역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우울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주는 것도 약한 마약입니다. 마약의 일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만물보다 심히 무너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전교회가 전도를 한다면 여기서 응답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뭘 마음 많이 해서 밥을 퍼주고 남을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 어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 마음이 무너진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자녀를 누군가가 도와줬다. 그때 하나님 능력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요, 기대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저 한 명을 보고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막 쓰러지고 다시 막 옛날로 가고, 그거 사역자 힘듭니다. 근데 끝까지 가고 사랑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제가 예배할 때 몇 가지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아마 느끼신 분은 느낄 겁니다. 제가 막 여러분 힘을 주려고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하기도 돼요.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마음에 눌려서 오고, 꼭 이렇게 우울증까지는 안 가도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에 놓치지 마시고
예배에 힘 얻으시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치유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겠습니까? 지금 심각하게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다. 막 불도 막 지르려고 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는 의사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의사라는 분들이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약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 할 때는 의사 도움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아픕니다. 그럼 약 이만큼 쌓아놓고 있습니다. 기도도 같이 합니다. 이거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꼭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 약 먹어. 약 먹으면 돼. 왜 그래? 그러지 마. 저 스위치 가서 키면 되지. 하나님 믿습니다. 불 켜주시옵소서. 가서 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였다. 약 드시면 돼요. 그러면서 도움 받으면 됩니다. 우리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은혜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요. 1년 365일 부흥회합니다. 주님 오실 것 같아, 은혜학교 옆에 가면. 왜냐? 늘 거기서 함께하고 나누고 포럼하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무너지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너질 자? 강팍하게 마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끝까지 쫓아서 끝까지 가서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한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동안 내 마음을 탁 쥐잡고, 부패한 마음을 쥐잡고 나를 불에도 갔다 물에도 갔다 사막에도 갔다 만들었던 악한 마귀 다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이제는 주인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 중심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와야 돼요. 내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이 와야 됩니다. 전 요즘에 혼자 찬양도 하고 성경도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다윗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다. 나 즐겁다.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다. 주야를 묵상한다. 그거 어마어마한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을 계속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언제 치유가 됐냐? 약 먹고 났어요. 난 거 아닙니다. 진짜 나았을 때는 그 사람이 감사가 되어져요. 문제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동을 목사님,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이. 맞는 말이에요. 몇 년, 몇 달, 며칠 다 기억합니다. 절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되면은 목사님, 그때 우리 가정이 그랬던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그랬던 거 다 하나님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나 너무나 감사해요. 그걸 치유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진다. 그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준비하겠습니다. 평안할 수 있게,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게 복음 치유의 말씀을 주일마다 하겠습니다. 책 얘기하고 건강관리 비법, 돈 버는 비결, 남북 정상회담, 좌파 우파, 그거 중요한 얘기인데 세상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은혜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일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아마 세상 의사들이 잘 모르는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 사역자를 더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가,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치유자였고 전도 역사 앞에 치유가 있고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가진 치유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관계없는 얘기 같습니까? 초등학교 동창생 나중에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얼마나 많이 착해졌고 얼마나 많이 이뻐졌는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시대, 흑암 역사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는 시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나타나는 참 평안함의 시대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 인생을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